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부활절 찬양 감사 예배 찬양의 시간이 많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일에 준비한 설교를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의 은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7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7 말씀 속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가상 7원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자고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 왜냐하면 사람은 살리는 능력보다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문합니다.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나도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도 죽일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는 능력도 있고 살리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이는 능력도 있고 살리는 능력도 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 하나님. 이 예수를 죽인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가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사람은 뭐 능력이 있다고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분이 죽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생사.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화를 내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저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나에 대해서 죽이는 능력 가운데 나 자신을 죽였는지, 저주하는 능력 가운데 나 자신을 저주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처럼 나는 살리는 믿음 가운데 살았는지, 나는 복을 빌어주는 능력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으려면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는 살리는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나 자신이 나를 위하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받기를 원하고 복이 내려달라고 빌고 복이 있는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죽이는 말을 하는지, 저주하는 말을 하는지, 그리고 생각 속에서 죽이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주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고백했는데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아멘. 이 아멘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입술로만 아멘해서는 안 돼요. 또 사도신경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삽니까? 아멘이시죠? 더 나아가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다는 사건,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태인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너희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야, 너희 어머니는 마리아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에요. 그 당시 대표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외치면서 죽이는 능력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이 빌라도 총독이 그래,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살리는 능력보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죽이는 능력. 십자가의 사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믿고 확신해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당시에 극경으로 처형당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극형에 처할지라도요, 로마 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예외를 냈대요.
아무리 극형을 했어도 로마 시민권자 십자가에서 죽일 수는 없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예상은 있었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내가 조사해보니 내가 다 이렇게 저렇게 보고를 받고 조사해보니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예수는 죄가 없다 라고 분명히 선고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한번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믿고 확신합니다. 이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님이에요. 마리아 인신 자체가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 남자라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생산하면 남자의 핏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중에, 그렇죠? 임신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거룩한 성령님이 잉태를 시킨 거예요. 예수는 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도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죽이는 능력이 있구나. 나는 총독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할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죄가 있고 이게 뚜렷하게 다른 점이에요. 그분은 죽으신 지 사도신경에 보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성실을 교독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성실을 함께 교독했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 없이 교회 생활하고 부활의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 불쌍한 자예요. 왜 우리는 불쌍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창조론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성령의 잉태하심도 믿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믿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부활하심도 믿고요. 우리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여,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공예 회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평민들, 서민들, 온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사람은 죽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은 죽이는 능력도 있지만 살리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그분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영을 통해서, 살리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단다. 부활하신 주님, 바로 너희들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사실 사도 바울도 사울 시절에는 예수를 죽인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살면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구나. 무엇으로? 살리는 영, 성결의 영으로 살리셨구나. 그 예수가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구세주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된다. 만약에 이런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사는 삶이 될 거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죽이는 능력이 있는지, 주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리는 능력 가운데 사는지, 비록 나에게 원수가 될다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저주의 말을 할 건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복을 빌어줄 건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구세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이웃들을 저주하지 마라. 어디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웃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어디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웃들을 비난하지 말라. 어디에서부터? 생각 속에서. 생각하면 마음으로 와요. 마음으로 오면 나중에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살리는 영, 성령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웃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받은 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살리는 영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이제는 축복을 빌어주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사건, 부활 사건을 믿고 확신하며 또한 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살리는 영 성령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그들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죽이는 능력 가운데 살았는지 저주의 능력 가운데 살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족, 믿음의 권속,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